성경의 인물들을 쭉 하다가 그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그 안에 사라, 그리고 또 하갈, 또 약간 신비스러운 인물이었던 그 멜기세덱까지 하다가 갑자기 욥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욥이 아브라함 당시에 그 족장 시대의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그 배치는 역사서 이후에 시가서로 배치가 됐고, 그 기록된 연대는 그, 그 당시에 기록된 게 아니라 상당히 좀 후대에 기록이 됐지만 배경 자체가 아브라함 당시이기 때문에 역사적 순서대로 인물들을 살펴보는 관계로 오늘은 욥입니다. 근데 왜 족장 시대의 그 인물인가 하면은 그 욥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근거가 있는데 몇 가지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추정하는 그 근거는 욥의 욥기의 제일 그 42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사건과 또 고난 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욥을 축복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약 200세 가까이 그 200세 전후로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족장 시대의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수명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175세까지 살았지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욥의 그 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화폐 단위라든가 이제 금이나 은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그 부를 설명하지 않고 그 양떼가 1000마리고 또 나귀가 700이고 또 소가 1000마리고 500결이고 또 뭐 그렇게 엄청난 그 가축으로서 그의 재산을 그 부유함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것이 그 족장 시대 때 그렇게 부를 그렇게 가치를 그렇게 매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욥도 자기 자녀들이 생일날 잔치를 벌이는데 하나님 앞에 혹여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죄를 지었을까봐 그 다음날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모세의 율법 시대 이후에는 오직 제사장만, 레위 가문의 제사장만 그 제사가 허용이 됐고요. 그 가족이 자기 가족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족장 시대 때는 율법이 있기 전이었던 거로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욥은 그 아브라함 당시의 인물로 그렇게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니까요. 어떤 면에서 좀 신비로운가 하면 정말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탁월하게 경외함으로 섬겼던 사람인데, 당연히 아브라함과 동시대니까 아브라함의 계보에 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중심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방인이죠. 동방의 의인이니까 이방인인데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스라는 곳도 동방의 어느 곳이라 이해할 뿐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분명히 실존했던 인물이지만 미스테리한 그런 인물이에요. 마치 멜기세덱하고 비슷해요. 아브라함 당시에 멜기세덱도 살렘왕 멜기세덱이라서 살렘, 예루살렘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실질적으로 다스렸던 왕이고 또 지극히 큰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된 인물인데 역사적으로 실존해서 아브라함 실제 만나서 소득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잖아요. 멜기세덱도 역사적 인물이지만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나왔지? 할 정도 좀 미스테리한 인물이잖아요. 욥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실제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3대 의인이 나오는데 노아와 또 다니엘과 욥, 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은 정말 내가 보기에 정말 그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하셔서 의인으로서 욥이 또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었고요. 물론 아담의 혈통 가운데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정말 의인이었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인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욥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서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선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론을 제시하기를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저러한 복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하는 이 대목이 욥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왜 믿으세요? 왜 하나님 믿으세요? 복 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복이 없으면 하나님 안 믿으실 건가요? 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고통과 고난의 의미, 또 인내의 사람 욥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만 물론 이제 그런 고난을 주제로 고난의 맥락으로 쭉 스토리가 흘러갑니다만은 정말 궁극적인 질문은 왜 고통을 당하는가,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질문이고요.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라고 하는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답은 욥기 제일 결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 답은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신뢰와 믿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신뢰와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믿고 고난 당하다가 도저히 이 고난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한 것 같아. 하나님 부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주권을 우리가 피조물로서 신뢰하고 또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42장에 이르는 그 긴 장이 그런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과 그런 걸 통해서 이어지는 그 흐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적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이것이 욥기의 결론적인 답이고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이제 또 돌아가서요, 사탄이 욥에 대해서 욥이 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욥의 믿음이 본질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들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진 믿음이지, 그 여건을 뺐으면 그의 믿음 정말 형편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붙드는 믿음이지, 다 뺏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복된 여건들을 그래 한번 좀 뺏어봐라 라고 이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풍요로운 모든 재물을 약탈자들에게 다 빼앗기고요, 집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복덩이 같은 이 7 아들과 3 딸이 10명의 자녀, 완전수예요.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욥이 완전 제로 상태로 가는 거예요. 다 한날에 다 죽어버렸어요.
자식 하나만 잃어도 그렇게 비통하고 슬픈데 10명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욥기 1장 21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는 어때요?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하나님께 떼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지만, 근데 원망하지 않을 정도의 고통이 우리에게 안 온 거죠. 사실은 욥과 같은 그런 시련이 저에게 닥친다 그러면 저도 참 그래요. 하나님 굉장히 원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과는 정말 다른 차원의 신앙의 고백이 욥에게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하나님이 자 봤냐 이러면서 또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트집을 잡습니다. 하나님, 욥은 아직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의 살과 뼈를, 가죽과 뼈를 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은 그대로 두는 조건으로 그의 몸을 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의 온몸은 악성 피부병으로 정말 큰 고통에 빠졌고요. 온몸에 종기가 뒤덮여서 말 못할 고통이 있었으며, 그래서 제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질그릇으로 자기의 그 상처난 고름 나오는 부분을 막 북북 긁을 정도로 정말 참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요. 게다가 그의 아내까지도 당신이 이러고도 하나님을 계속 믿고 신뢰하냐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뒤지라고, 이렇게 그 아내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켰죠. 욥기 2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 실패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해 보시는 그 시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욥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적 훈련을 받는 시험을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2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때 문제의 발단은 친구 3명이 이제 오게 되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나이는 이제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욥의 아버지 뻘 정도로 굉장히 큰 연장자고요. 다 욥보다 나이가 다 많습니다. 욥을 위로할 목적으로 찾아와서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울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서 통곡하고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쉽게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짤막하게 내용 정리를 하면요, 욥기 3장부터는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아까 입술로 범죄 안 했던 그 욥 맞나 싶을 정도로 자기의 생일을 막 저주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갸우뚱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고, 4장부터 27장까지는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서로 논쟁을 하면서,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욥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다 맞는 말이고 다 신앙적인 얘기인데 왜 서로 싸우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4장부터 27장까지 쭉 이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욥과 엘리바스, 그리고 또 욥과 또 빌닷, 욥과 또 소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각각 한 타임씩 해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8장부터는 욥의 독백과 탄원,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엘리후의 발언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38장 이후에는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음성으로 욥에 대해서 말씀으로 강림을 하시죠. 욥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욥은 압도당하고 42장의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제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회개하고 욥의 회복과 또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내리시는 것으로 42장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 중에서요,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은 욥기 2장까지는 대충 다 아시고요, 3장부터는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하시다가 제일 마지막 장에 그래도 욥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이런 정도를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정도 상황이실 거예요. 근데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사실은 욥기예요.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질 않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름답고 대단한 책이에요.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책이라서 그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 같은 사람은 욥기야말로 인간의 그 마음, 심리를 에 대해서 쓴 인류 최대의 걸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셰익스피어는 욥기는 인류 최고의 문학의 걸작인데 이 책의 저자가 어떤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을 틀림없이 하나님으로 부를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문학적인 표현과 이런 심리 묘사와 이런 엄청난 철학과 엄청난 지식과 그런 것들이 엄청난 망라한 그런 걸작,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림 잘 그린 게 있잖아요. 잘 그리면 정말 똑같이 그렸으면 정말 대단하다 하는데 피카소 그림을 보면은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다가 아는 사람이 보면 정말 이건 정말 대단하다 하는 것 같이 이 욥기도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은 그냥 앞에 뒤에는 참 재밌고 중간은 잘 모르겠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학자들이 보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고 문학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이런 놀라운 책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위대한 책이 바로 욥기지요. 그래서 3장부터 들어가게 되는 욥과 엘리바스, 또 욥과 빌닷, 욥과 소발, 또 욥과 엘리후,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욥의 어떤 논쟁적 대화, 이렇게 다음부터는 좀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욥기를 좀 욥의 인물들을, 욥을 비롯해서 그 주변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욥에 대해서, 욥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또 감사하게도 섭리 속에 요즘에 사도행전의 큐티 본문이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끝나면 바로 욥기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욥기인데 몇 주 수요일 날 욥기를 하다 보면 날마다 큐티 하는 거하고 좀 이렇게 맥락이 같이 흘러가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반갑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욥기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고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